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가 막혔다고 느껴질 때죠. 열심히 부르짖고 금식도 해보고 작정해서 기도도 하는데 하늘의 문이 닫힌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러했네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지요. 견딜 수 없는 고된 시간들이 계속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엎드려 그 이유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가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주십니다. 이 가뭄은 옛날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억울하게 학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월이 흘러도 힘없는 자들과 맺은 언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언약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언약을 깨뜨린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다윗은 이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즉시로 해결에 나섭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이 원한을 풀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울의 자손들, 아들들을 내어주게 되는데요.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낳은 2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 아들, 합쳐서 총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들을 데려가서 산 위에서 한날 한시에 참혹하게 처형을 하죠. 사울이 심은 죄의 값이 그렇게 지불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울의 자손들인데 끝까지 살아남아 왕의 보호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내어주지 아니하고 아무 힘도 없는 자였지요. 사울 가문이 통째로 심판을 당할 때 무비보셋도 똑같이 죽어야 마땅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는요, 단 하나였죠. 그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대가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사울의 다른 자손들처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로 맺으신 새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이 언약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가 생명의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언약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후손 7명이 처형을 당한 비극의 현장 가운데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하죠.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 처형으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원한이 깊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장례도 치러주지 않고 시신을 그냥 산 위에 방치해 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은 리스바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녀는 시신들이 있는 거친 바위에 베옷을 피고 앉아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낮에도 어두운 밤에도 독수리와 들짐승들이 쪼거나 범하지 못하도록 울부짖으며 자식들의 시체를 지켜내지요. 보리를 수확하던 봄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던 가을까지 무려 몇 달 동안을 그 뼛속까지 시린 눈물의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보면 솔직한 의문 하나가 생기죠. 죄는 사울이 지었는데 왜 아무 죄가 없는 리스바의 두 아들들이 대신 달려 죽어야 했는가? 리스바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억울하고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탐욕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날 것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권력자들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힘이 없는 여인과 자식들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죄 많은 세상의 가슴 아픈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억울한 죽음의 이면에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요. 이 아들들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저주와 기근을 끊어내기 위해 사울 가문의 아들들이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죄와 영적인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신 분이 계시지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리스바가 밤낮으로 통곡했던 그 바위 언덕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장 억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과 닮아 있는 것이지요. 그 억울한 죽음의 언덕에서 저주가 끝내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절하고 슬픈 리스바의 통곡 소리가 마침내 다윗 왕의 귀에 들렸네요. 다윗은요, 왕으로서 이 울음소리에, 이 소문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기근을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했지, 저 남겨진 가족들의 찢어지는 아픔과 인간적인 도리는 내가 살피지 못했구나, 미처 돌보지 못했구나. 다윗은요, 즉시로 행동에 나섭니다. 방치되어 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정중하게 찾아와 이번에 처형을 당한 7명의 유골과 함께 정성껏 거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원수였던 사울의 가문 고향 묘실에 그들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사울 가문의 오랜 상처와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비로소 보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자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하반절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언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야 응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야 인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말로 회개 기도를 했을 때가 아니라요. 억울함을 풀어주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진정한 화해 행동들이 일어난 뒤에 그 후에야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담비가 응답의 담비가 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하늘이 닫힌 것처럼 답답함이 계속되고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삶의 가뭄이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심코 깨뜨린 약속은 없는지, 나의 유익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내어주진 않았는지,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맺힌 것들을 풀어내고 막힌 담을 허물고 아파하는 이들을 품어주는 그 후에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본질상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였지만 무비보셋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 덕분에 살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친히 가장 억울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막혀있는 부분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다윗의 그 긍휼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도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에 단비가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기적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무비보셋만이 언약 안에서 살아남았듯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언약 안에서 구원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주목합니다. 주님, 아픈 눈물을 닦아주고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으며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던 그 후에야 그 땅에 막혀있던 기도를 들으셨음을 기억합니다. 말로만 드리는 회개를 넘어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먼저 손 내밀어 용납하고 품어주는 긍휼의 행동을, 사랑의 실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막고 있던 영적인 가뭄이 끝나고 닫혀있던 답답한 하늘의 그 문이 열려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단비가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